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4장은 보아스가 우연찮게 성문에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고 고엘 제도에 따라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을 지나간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밭을 대신 살 거냐고 묻는 것이죠.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그 밭을 대신 사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말하죠. 그러면 엘리멜렉 아들의 부인인 룻과도 결혼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는 그렇게까지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다면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보아스는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증인을 서게 하고 그 증표로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의 신발을 받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이나 계약에서 증거로 삼던 표시였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정식으로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음으로 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인 기륜과 말론의 모든 기업을 잘 이어가겠다고 선포하죠. 보아스의 이 선포를 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을 힘껏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룻이 후손을 많이 낳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보아스의 집을 세우기를, 그리고 아브랏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축복하죠. 이 3가지에 대한 축복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두 성취됩니다. 바로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말하며 룻기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기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선남 선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끝맺음이 다윗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끝맺음은 무엇이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부터는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죠. 룻기는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죄에 물들어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그 이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와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런 표현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룻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와 열심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없어 죄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저 한 번의 결단으로 뚝딱 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한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삶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나오미의 인생이 룻기 끝에 와서는 보아스를 얻게 되고 룻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고 이 가문으로부터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과 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은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아스와 룻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